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에 아홉은 어디로 가고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바위를 앞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한국의 일반적 교회 전통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감사보다는 형식적 감사로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상당히 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지난 주간에 이제 경주 포항의 지진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전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근이 도처에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수능 보지 못해서 이번 주로 연기가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 그 지옥 같은 시간인데 다 연기가 됩니다. 학생들이 지난 주간에 첫 주 시작할 때 교과서들을 책들을 다 태우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했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버렸겠어요? 다 갖다 버렸는데 일주일 더 한다 이러니까 이 책이 없어져가지고 일주일 공부를 해야겠는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쓰레기통들을 뒤졌대요. 근데 뒤지니까 뭐 자기 책은 찾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는 남의 책 비슷한 거 있으면 갖다 놓고 일주일 또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이게 한국적인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노벨상 후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엄청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정말 지나친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수능을 치르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또 교회에 관계되는 분들 자녀들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을 지나면은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린 1주년이 됩니다. 추수감사 다음 주죠? 11월 마지막 주가 헌당 예배 12월 첫째 주였나요? 12월 마지막 주죠. 11월 마지막 주에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1주년이 되는데 우리가 뭐 1주년이 됐다고 그 전이나 후나 특별히 다른 거는 없죠. 똑같은 시간입니다. 24시간 시간이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신년이 되면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연말이 되면은 뭔가를 갖다 반성하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뭐 신년 1월 1일이나 12월 31일 똑같은 하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더 발전적이고 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헌당 1주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추수감사절은 우리 장로님 감사의 조건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 영적 소산이 얼마나 되었는가 1년 동안에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는가 또 나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더 가까이 갔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겨울에 미국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해변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가 180톤급 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어선 같은 배입니다. 이런 180톤급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의 속도가 시속 2마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걷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사람들이 걷는 속도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그 느린 배를 타고 117일간의 항해를 통해 가지고 약 4개월 동안 항해를 해서 영국에서부터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이플라워 협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민주주의 하자. 그래서 서로가 대표를 뽑고 대표가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대표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민주주의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시작되게 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국의 종교 탄압 그리고 왕정의 폭정에 못 이긴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의 신대륙에 정착하기로 떠나간 것입니다. 이들은 항해하는 중에 4개월 동안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옛날에는 무슨 항법 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4개월 동안 배를 타고 폭풍우를 거치면서 그 신대륙까지 가는 데는 이들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심정으로 모두가 단결된 힘으로 그들은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1621년 한 해가 지난 다음에 그 도착을 해서 보니까 겨울이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거의 건너온 사람들 102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죽고 겨우 농사 씨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의 계기가 전 세계의 추수 감사들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이 국경일로 지정했고 1939년 11월 달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법정 공휴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하나로 이들은 시작을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우리 주보의 그 칼럼에 보면은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더위와 또 추위와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때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을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바깥에다 초막을 짓고 텐트 같은 걸 쳐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머물면서 아주 검소하게 험불하게 그 시절을 지내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물 붓는 행사를 같이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요란하게 무슨 잔치처럼
많은 교회들이 저도 뭐 66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지만 이 교회에 무슨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다들 무슨 뭐 과일 하나 어떻게 갖고 가서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뭐 한 다음에 다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잔칫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시장에서 내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과일 쌓아놓고 행사로 끝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추수감사들은 이제 형식에서 벗어나서 개혁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한번 다 적어보시고 내가 감사한 게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틈틈이 한번 적어보세요. 이번 주간에는 숙제를 내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을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어가지고 다음 주에 가지고 오세요. 제가 보진 않습니다. 근데 다 한번 가지고 오는 데 의미를 두고 다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달에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교사들,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 하나도 못 주게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국에 강연을 다니면서 하는데 가는 곳마다 물어보는 것들이 그런 질문이에요.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카네이션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들을 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대표자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대표가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카네이션 하나도 못 주게 했느냐 그러면은 카네이션조차도 줄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제한을 두게 되었고 카네이션을 허용하게 되면 그거보다 조금 단계 높은 게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을 했던 겁니다. 엄마의 마음이죠. 카네이션을 갖다 주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보다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거를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줘야지 그것도 못하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엄마가 주는 물건 들고 가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카드에다가 써라. 학생들이 써서 선생님 생각을 해봐라.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참 뭐가 감사했다. 지난번에 나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지난번에 나에게 칭찬을 해주셨다.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다.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을 스스로 생각해서 정말 감사한 게 뭔가를 써서 선생님에게 카드를 갖다 주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감사를 배우게 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직 생활을 42년 동안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들고 오는 물건 참 이게 어떻게 처치하지도 못하고 쓸모도 없고 아주 정말 미안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그렇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선생님 출신들이 많으신데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카드는 제가 책상에다 늘 꽂아 놓습니다. 벽에다 꽂아놓고 그걸 보게 됩니다. 1년 내내 보게 됩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글을 썼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 사온 물건이 하나님한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우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시간이 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데 감사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수감사절에는 올해는 제가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이 마을 근처에 있는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저는 뭐 찾아보질 못했습니다만은 독거노인들 모셔서 따뜻한 떡국이라도 나누는 날이 되고, 다문화 가정의 외국 며느리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정을 나누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도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준비를 1년 동안 하셔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달에 하는 것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추석날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날로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미국이 11월 달에 추수감사를 드렸죠.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그 추석에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자기 모교회들이 있을 테니까 모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추석날 추석 때를 기화로 해서 추수감사절 하자 그러면 많은 목사들이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날 다 시골 가버리니까 교회가 많이 비는데 그렇게 되면 헌금이 좀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개혁되어야 될 것은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병 환자 10명이 외칩니다.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 환자 10명에게,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는 완전히 격리 수용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근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보고 우리 레위기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제사장이 보고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문둥병이면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음을 받으신 겁니다. 나음을 받은 겁니다. 그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했을 때 주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말씀으로 치유를 하신 겁니다.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니 무슨 뭐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손을 댄 것도 아닌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면 된단 말인가? 의심하고 안 갔더라면 낫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10명은 모두 다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갔는데 10명이 모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에게 와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BC 예수님 탄생 전에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지역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완전히 혼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수르 사람들의 혼혈이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하고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외되고 구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위 그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교만에 빠져서 그들은 다 다른 길로 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찾아와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9은 육체의 질병은 치유를 받았지만 영혼의 질병은 치유받지 못했던 겁니다. 영혼은 다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신분이나 인종이나 사람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을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신명기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번성하여지면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삶에서 해방시키신 여호와를 생각하고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온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해방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감사의 삶은 영혼의 구원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조건이 생각이 안 난다, 감사할 마음이 별로 없다라고 그러면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가 믿음을 정말 갖고 있는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가 흘러나와야 믿음이 진정으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4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는 사람들은 축복받아야 감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축복받기 위한 조건, 우리의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번성하게 되며 영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 몇 번이나 하시게 됩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생각해 보게 되십니까? 이 사랑의 표현을 얼마나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칼럼을 썼는데 읽으셨죠? 예, 그 사랑에 대해서 2주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대접받는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말은 옳다 하는 겁니다. 왜? 말은 잘하니까. 그들은 말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다가 씌워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남에게 짐을 주면서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나타내는 데는 앞장선다는 겁니다. 곧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주 거창한 옷을 입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들이 인사받는데 아주 익숙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는 랍비라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주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행동하여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감사의 믿음도 아니고 구원의 믿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을 것만 헤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선택을 받았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았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양같이 어둠 속에 헤매이던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찾으신 그 사랑, 이미 우리는 사랑받은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을 찾아서 나서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양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거두고 못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프론티어들이 드린 그 감사는 평안하고 풍성해서 성공적인 결실을 받아서 그 감사드린 게 아닙니다. 반 이상 모든 사람들이, 배 타고 온 사람들이 죽었고 질병과 또 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아주 비옥하지 않은 그런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년 뒤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금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을 통하여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뭘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왕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금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에게 이제 풀무불에다가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자. 풀무불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타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시련이나 어려움, 질병이나 실패, 외로움, 가슴 아픈 일들, 이별, 죽음, 궁핍, 곤고함 등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고 같이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잘 지키는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신학자 폴 테디라는 사람은 고대인들의 불행은 저항할 수 없는 숙명과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기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세기 사람들의 불행은 죄와 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죄다, 죄다라고, 죄의 그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불행은 무의미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픔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닌 풍요 속에 우리 삶의 의미를 실종한 현대인들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없으니까 삶에 또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 9명처럼 그들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다른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모든 것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게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외로움이든 힘든 실패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녀되는 영광을 가졌으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풍성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가난해도 감사, 평안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감사, 건강해서가 아니라 병들고 연약한 몸으로도 힘들어도 감사, 모든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꼬이고 꼬여서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도 감사,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여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고 부르시어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